할렐루야. 네. 나는 매일 성탄의 기쁨을 누립니다. 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추수의 종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상 십자가를 지고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지금은 천사가 말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2000년 전에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였죠. 그런데 오늘날은 천사가 전해주는 게 아니죠. 오늘날을 지금은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내가 마리아예요. 내가 마리아가 돼서 오늘날은 이제는 다시 오실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그리스도는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이 몸의 비밀을 다 채우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이게 성경의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되죠. 성경의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돼요. 동방박사? 아, 그랬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신화와 족보예요. 이 성탄절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도 그냥 행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날에도 내가 마리아, 내가 동방박사, 내가 만나야 돼요, 주님을. 할렐루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이 성탄절이, 이 성탄이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성탄이 되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어서 내가 성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수신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인공이 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있죠. 2000년 전이 있고 오늘날이 있어요. 2000년 전에는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셨어요.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구원할 자 예수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날이라는 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시간이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아기로 계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래서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들어오셔야만 14절이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 구유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참하늘에 가셔서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멸하고 가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이걸 주관하는 이 용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시고 그러고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이라는 이 시간은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또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은 이 땅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려면 우리 안에 마음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이 이제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기 위하여서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고 그랬어요. 이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누가요?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는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죄, 핑계할 수 없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듣고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들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2000년 전에 우리의 선진들이 다 이거를 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깨달았죠. 우리 안에 있는 핑계치 못할 마음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참하늘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성경의 80%의 내용이 뭐예요? 몸에 관한 몸의 비밀이에요.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그 몸을 이루어서 기다리느냐, 그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는 우리가 25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행사로 성탄절 이브날 막 행사를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이 연례 행사가 아닌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성탄이 정말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성탄이에요. 매일이 성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 위에서 며칠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샛별이 떠올라 있죠.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해를 우리 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성탄절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 안에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실상의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거를 바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마리아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러는 거죠.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만 해서는 되지 않죠. 진짜로 결혼을 해서 함께, 그죠? 함께 정혼해서 결혼까지 해야만 아기를 가져도 그게 합법적인데, 정혼만 해놓고 아기가 태어나면 임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가 또 마리아예요. 내가 마리아가 돼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했지만 그래서 출산까지 했어요. 이게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멜기세덱의 몸으로 나아지는 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보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시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도 몸된 성전을 짓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데, 이 몸된 성전,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노아, 그 가족, 한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는 이 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해 버리시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이루는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신화와 족보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고, 내가 노아고, 내가 동방박사고, 내가 주인공이에요. 본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이 세상도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행복해요. 서해안 고속도로 나를 위해서 건설해 주신 거예요. 그죠? 아유,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최 집사님 위해서 건설해 주신 거 맞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서울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가요? 그죠?
비록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차가 많아져서 그래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저 예당 저수지를 통해서 저쪽으로 그렇게 한 하루 걸려요. 옛날에 서울 가려면 그죠? 몇 시간 걸려서 갔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도요. 비행기도 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다 미리미리 라이트 형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야, 그 사람들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지혜 주셨겠죠. 아들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목사님 아프리카 가실 때. 그죠? 철길로 걸어가고 배 타고 이렇게 가야 할 텐데 라이트 형제가 미리 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마리아처럼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된다면 이제 야곱의 집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왕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천사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먼저 임해야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대요.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야곱의 집에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도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밧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요,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아기를 가졌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세례 요한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아기를 임산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낳았잖아요. 세례 요한을 왜 낳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먼저 나서, 그죠? 먼저 나서 우리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우시고 이런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말씀을 믿은 거죠. 말씀이 하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도 지금 오늘날에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주님이 마지막 때 2번째 나타나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실 것을 믿은 여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부활의 몸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말씀은 나는 믿어요, 말씀 믿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 과정이 있어요. 내 안에 마음의 죄를 깨달아서 믿어서, 그죠? 이 마음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내가 주님의 몸이 부활의 몸을 이루는구나, 이것을 믿은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구절 말씀을 우리 안에 이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죠?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셨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실 때는요, 한 사람만 필요하나요? 많은 아들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이 세계는요, 많은 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아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 주님이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 말이 안 돼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많은 아들들이 나오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많은 아들들이 나오면 이 맏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참하늘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많은 아들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동생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예요. 먼저 맏아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셨는데 그대로 여기에 두시면 돼요? 안 돼요. 올려오셔야죠. 그죠? 이 땅에서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맏아들을 먼저 불러들이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죽고 부활까지는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그냥 계시면 안 돼요. 많은 아들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참하늘로 올려오셔서 아버지와 먼저 한 몸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식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우울하고 굉장히, 그쵸?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기쁘죠? 그죠? 기쁘죠?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보세요. 근데 이 땅의 소식은요, 아무리 좋은 소식도 며칠 지나면 또,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요, 하루하루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죽으러 간다는 것은 뭐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그죠? 점점 퇴보하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비록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퇴보하나요? 우리에게는 전진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루하루 그 생명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더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이 소망, 이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조금 안 풀리고 조금 더디 풀리고 조금 돈도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뭔가는 안 되지만 얼굴은 어때요? 죽을 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그런 것이 보일지라도 이 속에서, 그죠? 이 위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얼굴은 환한 거죠. 네,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은 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이 반짝반짝하네요. 얼굴도 그냥 어쩌면 다 얼굴이 반짝반짝 번하죠. 입이 막 귀에 걸렸네요. 아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졸다가 그냥 교회 안 오면 조금 마음이 찜찜하고 그러니까 와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세상을 다 뭐한 사람처럼, 네, 세상을 버린 사람처럼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 같아요. 아유, 좋은 일 있으세요? 아유, 그러시군요. 그래요,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7대 절기를 다 완성을 하면 내가 성탄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안았다. 이게 뭐예요? 아기를 안았다라는 게 내가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았다. 내가 부활의 몸을 얻는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사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아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야곱의 집의 왕이 돼야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지났어요. 4대 절기는 지났어요. 이제는 늦은 비, 3대 절기. 이 3대 절기는 뭐예요? 이 늦은 비는 무엇을 하기 위한 비예요? 열매, 그죠? 추수를 하기 위한 비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광합성 할 수 있는 그 빛, 보좌로부터 주시는 이 빛비침,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이 늦은 비는요, 몸을 이루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께서도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7대 절기를 마친 사람들에게 진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성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것처럼 내가 멜기세덱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번쩍번쩍 크게 대리석으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막 큰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트리도 멋지게 해놨죠.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돈을 우리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에 복음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는 그렇게 번쩍번쩍 안 할지라도 조촐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고 이렇게 조촐한 하나님 앞에 꽃꽂이를 해놓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내가 성탄이 될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여러분들 다 이 말씀 다 가지셨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약속을 성취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들을 있잖아요. 그 후에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도요, 과정이 있잖아요. 다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거죠. 과정이 있어요.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아니면 또 기술 좋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잘 만나지만 기술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누가 중매해줘요. 소개도 해줘서 또 자리를 마련해주면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사귀다가 결혼을 하고, 그죠? 그래서 또 아기를 잉태해서 그걸로 끝나요? 10개월이라는 기간을 또 인내해야 돼요. 10개월을 잘 태교를 잘 해야죠. 잉태해놓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 속에서 아기가, 그 아기도요, 엄마가 느끼고 또 이런 엄마가 느끼는 거, 엄마가 감정 느끼는 거 그대로 아기가 전달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하면 아기가 다 듣는 줄 알아요.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아우 짜증나, 아우 저런 거 왜 듣는지 모르겠어, 아우 난 저런 거 아우 듣기 싫어. 이 엄마가, 산모가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소음이에요. 엄마한테도 소음이잖아요. 아우 시끄러워, 아우 저런 걸, 저게 무슨 소리야, 아우 정말 싫어. 소음이에요. 그죠?
애기도 소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런 클래식 음악은 아닐지라도 그냥 어떠한 생각, 어떠한 거를 보고 할 때 엄마가 평안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느낄 때 애기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태교잖아요. 우리도 잉태했어요. 누구를?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들이죠.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고 좋은 것만 말하고 그렇게 해야 여기서 아기가 똑같이 느끼고 좋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여기 가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남자분들은 조금 손해보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그죠? 그림자로 먼저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되죠. 근데 가르쳐 드리세요. 네, 질문하면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아기 태어날 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모르죠? 모르실 거야. 정말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 그 아기를 보면서 기쁨으로 참은 거예요. 기쁨으로 참았어요. 그 고통이요. 막 되다가 잠깐 몇 초 안 아파요. 그걸 기다리면서 그 잠깐 안 아픈 그걸 기다리면서 참았다니까요. 야, 그리고 고통을 즐겼어요. 그렇죠? 기쁨을 즐겼어요. 그 잠깐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쁨을 참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기 날 때요. 하나 둘 셋 하고 난 사람이에요. 간호사가요. 하나 둘 셋 하면 힘주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힘주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힘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응가 마려울 때처럼. 그래서 그때 무렵에 이건가 보다 해갖고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그때 누르세요 이랬죠. 그랬더니 그럴 때 하나 둘 셋 하니까 누르니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내가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다시 이제는 우리가 나아져야잖아요. 말씀으로 나아질 때도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7 정욕과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건 아직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는 그런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에너지를 계속 모아가다 보면 그 고난도 우리가 그냥 싸우지 않아도 그냥 넘어간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냥 우리가 힘들게 그래도 나았잖아 다 그죠. 그러듯이 반드시 우리도 성탄이 될 거라는 믿음 그죠. 내가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될 거라는 거 말씀으로 나아질 것을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만 믿고 간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명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준비했지만 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죄,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걸 없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내 이름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니에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 이름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제 정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해의 영광까지 간다는 거죠. 말씀으로 나아져서. 그래서 이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대요. 자유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도 자유로워요. 자유했어요.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했어요. 그러나 본질의 죄를 없애서 그 마귀에게서, 옛사람에게서 벗어나 봤지만 지금도 완전한 자유는 아니에요. 그죠? 가난의 7 정욕이 아직도 여기서 나를 올가매고 있잖아요. 아직은 완전한 자유인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50%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역전으로 가야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7 정욕까지 하나하나 멸해 갈 때, 완전히 다 멸했을 때 그때 완전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렇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이 영광, 주의 영광도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7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형상, 실상이 된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아져야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참 성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것,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